믿어도 반드시 불가물을 통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불가물을 통행해도 그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받아버리면 우리 마귀에게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일,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찾아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조금만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셔서 계속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근거를 무엇으로 따지냐면 복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이러한 기준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면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라임을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제가 뭐 래퍼도 아니고 라임을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꾸 복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종교적인 신앙에 빠져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항상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삶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준을 자꾸 복에다가 두면 이 기복적 신앙이 결국 우리의 신앙에 기복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열심히 믿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이거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다가 결국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일이 다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임했다, 내 삶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부자 되고 일 잘 풀리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것만이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뭐가 깨달음이 와야 되냐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였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내가 진짜 죽을 목숨이었구나, 내 인생이 끝날 목숨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진노받아 나는 죽은 인생이라는 이 깨달음이 온 사람만이 구원주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난 이제 잘 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러한 확신이 아니라,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멸망당했네,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구원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것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불과 물을 통행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실망, 좌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은 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복은 눈에 보이는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며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건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번 주 구역 예배하시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주셨을 텐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 받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가 옮겨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가 옮겨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면서 그냥 양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부산에서 양산에서 뭐 서울로 이사를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한국에 살던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땅에 터전을 옮기는 건데, 그냥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시민권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마치 구원의 개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통치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시민권자로 살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땄다. 그래서 미국의 시티즌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태어나기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의 통치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법은요 바로 미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한국계 미국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왜 붙잡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그러면 이 파워 있는 미국 대통령이 가서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막강한 나라의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로 이 나라가 바뀐 여러분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눌려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권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법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 흑암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겁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지금 뒤덮으려고 공격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공격해 오려고 해도요,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짓말하면서 너 내 밥이야 라고 다가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나라가 바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불과 물을 통행해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 구원의 사건,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눈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또한 나라가 바뀐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5절의 말씀, 5절 6절 5절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 이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육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 그리고 이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여러분, 이제부터 육신의 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육을 따라 살고 왜 영을 따라 사냐면, 육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사는 거고,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옆에다가 일부러 영어로 좀 써놨어요. The mindset governed by the flesh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영어로 설명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이것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냐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예요. governed by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부를 영어로 government라고 그러거든요. government. 다시 말하면 governed by,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다시 말하면 the mind는 생각입니다.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라는 것은, flesh는 육이에요. 육에 의해서 지배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쉽게 풀이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의 지배된 생각을 말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지배된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집중해야 될, 함께 조명할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은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그러면 육신의 지배를 받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이것만 집중해도 반대로 영의 지배받은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요, 육과 영을 서로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된 생각이 뭔지 정체를 드러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지배된 생각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육신의 지배된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된 삶이 아니라 어디에 지배된 삶? 영의 지배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육신에 지배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자,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예요. 흑암의 권세.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질문이 되겠죠. 나도 육신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나도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되는데. 괴롭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나요. 비록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아도 그래도 우리는 앉아서 맨날 육신의 생각만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만큼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이런 생각 그만하자, 이제 이런 생각 좀 그만하자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니까 오늘 나오셨잖아요. 믿으세요? 발버둥 안 치면 오늘 나올 이유가 없어요. 발버둥 치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분명히 집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지면 안 되는데, 혼자서 아마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비록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바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무슨 생각만 한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것,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그 생각에 빼앗겨 버려서 그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내 삶과 행동 전체를, 내 삶의 모든 사고방식을 여러분 이 육적인 것들이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자 같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육신의 생각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항상 어디 것만 생각한다?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와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뭘 위해서만 하냐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땅의 것만.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앉으나 서나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해요? 이런 생각 안 해요.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해요. 불신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1도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록 우리도 육신의 생각에 잡힐 때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1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참 많으면 좋은데 참 그런 생각하는 사람 찾기 힘든데 불신자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걱정이에요.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는 사업 걱정이고 아니면 자식 걱정이고 건강 걱정입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지만 우리도 돈 걱정할 때 있고 사업 걱정할 때 있고 자식 걱정할 때 있고 남편 아내 걱정할 때 있지만 건강 걱정할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늘 항상 그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 돈 참 쉽게 벌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남포동에 부산의 남포동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그 극장가 앞에 보니까요 이 천막을 쳐놓고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로 점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점들은 거기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란 건 그 앞에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줄을 지어서 집들이 많은데 왜 그렇잖아요. 떡볶이 집이 많아도 잘 가는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호빵집이 많아도 잘 가는 집이 있어요. 그것처럼 점치는 집이 굉장히 많은데 줄이 긴 집도 있더라고요. 그 뒤에 설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 맞추면, 제가 얼마나 잘 맞추면 그렇게 줄이 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고민이 다 사람이 거기에요. 왜냐하면, 10대 때 사람들이 거의 10대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 대부분이 뭐냐면, 거의 친구 문제 아니면 성적 문제예요. 지네들이 무슨 앞으로 돈 벌 걱정합니까? 친구 걱정 아니면 성적 걱정이에요. 그럼 20대는 뭐 하냐면요. 연애 걱정 아니면 진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항상 저한테 찾아오면 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잘 맞춰요. 너 이번엔 진로지. 어머! 여러분, 저는 잘 맞춰요. 왜 20대들은 거의 대부분 진로 아니면 연애거든요. 30대는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제 30대는 결혼이죠. 결혼이랑 직장 문제. 그 다음에 40대, 50대들은요. 뭐 집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 걱정 이런 것입니다. 60대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건강이라든지 노후라든지 대부분 다 깜짝 놀랐죠? 지금 제가 맞춰가지고 여러분 눈빛 제 앞에 줄 서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버는 게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개척을 할까 싶어요. 남포동 가서. 왜냐하면 10대 만약에 10대 애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눈치를 잘 보고 너 요즘에 성적이 고민이 있구나. 어머!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성적이 좋으면 거기 왔겠냐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좋으면 거기 왔겠어요? 연애가 지질이 안 되니까 거기 오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염려가 되니까 거기 오지. 잘 먹고 잘 살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가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또 살림 차리실라, 자리 까실라 심리 걱정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람들의 문제가 다 다른 것 같아도 어떤 형태적인 면에서는요 차이가 있을 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이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탐욕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늘 거기에 주도적으로 매여 있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자는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그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땅의 문제 때문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속으시면 안 돼요. 깜빡 속을 뻔했어도 완전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깜빡 속을 때 많아요.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확신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10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뀌었는데 그분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못하니까 뭘 해요? 계속 구습을 쫓는 거예요. 옛날에 육신에 매여 있던 삶들을요, 자꾸 똑같이 그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 돈 걱정했던 것, 여러분 세상에 염려했던 것들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늘 거기에 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닫습니까? 결국 돈이 다 날아가고 결국 병이 들고 결국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의 지배함을 받는 자들은 주님이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너는 그거 걱정할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실 믿는 자들이 그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잡아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가고 잃어버리고 결국 여러분 질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리기 전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물론 그제서야 깨닫는 것도 은혜긴 하지만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이제는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련을 갖는 물질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는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어디 뉴 아이템이 나왔다, 어디 신상품이 나왔다, 어디 한정판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고 밤새서 줄 서서 기다려요. 그 한정판 사려고, 그 새로 나온 신상 사려고 몇 날 며칠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요. 오픈하자마자 내가 먼저 들어갈 거라고 서로 머리채 쥐어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기 저희 동네에 보니까 덕계 어떤 유명 브랜드가 대폭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문을 닫는다고. 저 큰 길에 보면 대폭 세일한다, 90% 한대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그 큰 도로에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아마 그날 사람들 머리채 많이 뜯겼을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든 그런 거 나오면 열심으로 길을 쓰고 정보 먼저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작 그렇게 그 물건 사고 나면 여러분, 살림 좀 나아지셨어요?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즐거움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겁니다. 허무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정판을 얻기 위해서 남의 머리채 쥐어뜯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의 것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미련 두었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렇게 붙잡으면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무슨 생각한다? 육신에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론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늘 육신의 생각,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불신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종착역이 어디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했는데, 그거 돈 많이 벌려고 힘썼고 명예 얻어보려고 애쓰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그게 누구를 찔러요? 나 자기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만 하는 사람은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다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탐욕의 굴레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돼서 힘든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오직 하겠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벗어날 힘이 있으면 안 할 텐데,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만,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힘으로 피조물들은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원받았다, 이제 건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자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며 여전히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들어주냐고, 우리가 그렇게 철없는 아이의 모습처럼 들어 누워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저거 안 사주면, 저거 나한테 안 지어주면 나 일어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한 굳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이 방바닥에 누워 계시는 아이들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까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얻기까지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 사실 예수 믿어도 직분과 연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실 철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과거에 이 철없던 습성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그런 과거의 습성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같이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 얻은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울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이제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 이사야 43장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구원 얻은 자는 이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요, 그 다음에 10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하신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는데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증명되어야 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삶의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고 너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부탁하셔요. 자, 골로새서 3장을 같이 찾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특히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땅의 것만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엇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5절 한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가 나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의 지체가 사실 이것뿐이겠어요? 이것 말고도 땅의 지체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다른 죄에 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요, 중독의 단계예요. 중독의 단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행하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하지만, 이 음란의 문제만큼은 너희가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죄예요. 치명적인 죄. 남 미워하고 좀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얼른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음란이나 여러분 이러한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못 빠져나와요. 점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땅의 지체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대요. 이해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죽여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얼마나 교회 숫자가 많은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가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은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았는지, 예수 믿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진출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너희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가, 이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이고 너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뭐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만 양을 채우고 성경만 많이 본다고 해서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독했다, 이번 올해 한독 다 했다, 나 올해 1시간씩 기도했다,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인데,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이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할 필요 없다. 근데 왜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하냐면요, 지금 앞으로 이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다른 유전자를 사서 아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알고 있어서 어저께 그 얘기를 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왜 현실이냐면, 사실 이미 의학계에서는요, 이 인공자궁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뭐 시험관 하지만 그 몸 안에 하는 건데, 여러분, 이미 인공자궁이, 그러니까 바깥에 이미 자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 유전자 변형 아닌 유전자 편집이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는 기사인데, 그게 뭐냐면
뭘 편집을 했냐면 그 유전자 속에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유전자를 편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에이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에이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부부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 면역력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이 음란 속에 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계에서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막 반발하고 사실 강경히 막 반발이 일어나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는 아무리 막아도 이 죄의 번식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피켓 들고 막아도 사실 죄의 번식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도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점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무슨 때와 가까워진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에 매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죄가 이 세상을 관영한 상태에 전부 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이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이 가족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했지 여러분 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시대가 노아와 같다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죄가 관영해질 때 아유 이제 큰일 났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제 아무 소용없겠네.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노아의 시대를 살펴보면 방법이 나와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는데 노아 8식구들은 방주를 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시대를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먼저 5절에서 7절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때예요. 죄악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을 지으셨으면 뭐했다? 한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후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음란과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그때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가운데 노아, 여러분 이 노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grace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favor라고 되어 있어요. favor. grace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랑 약간 의미가 달라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avor, 이 은혜는요 우리가 말하는 grace랑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때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는요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엉망진창일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은 거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는요 엉망진창일 때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을 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아는 세상이 전부 다 엉망진창일 때 노아는요 하나님 보시길 때 좋은 형상으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창조의 형상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어긋나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는요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던 그 창조의 형상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노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그냥 말하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왜냐하면요 이 노아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의인이요 당대 뭐한 자다? 완전한 자래요. 모두가 다 타락되어 있을 때 노아만큼은 의인이었고 노아만큼은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자는 없는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었고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 되시고 완전한 자가 되셔야 마지막 때 주님께 페이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버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을 때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절 보세요. 그 절 9절에 한 번 더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비록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는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음란과 이러한 세상의 죄악이 창궐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던 자들, 그 가운데 노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가진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원하세요? 막 불 받아가지고
천지가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묵묵히 동행하며 사는 삶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라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미쳤다고 얘기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바보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좀 누리고 살아라. 좀 그렇게 즐기고 살아.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머리 뒤밀고 뭐 기도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살아내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회에 서서 다녀와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은혜 받고 살아내야 돼요. 그거 없이 무조건 어디 가서 은혜만 받는 건 그건 그레이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페이버예요. 그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창조의 질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만 하시면 돼요. 하루만.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생각을 바꾸면서 하루만 하자, 오늘만 그렇게 살아보자 하면서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하루하루를 발버둥 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심령 속에서 흘러넘쳐요.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비록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자들은요, 노아처럼 묵묵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완전히 혼동 속에 빠져들 거예요. 그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식? No way.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다고 이 시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돼요. 날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하고 끝내지 말고요, 매일매일 그것을 살아내요. 누가 뭐라 해도 아유 저 미련한 거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저 욕먹지, 욕 먹어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흘러가는 교회의 풍습대로 그냥 교회 모양대로 똑같이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식들한테는 하라는 대로는 안 하는데 하는 대로는 해요. 희한하죠? 자식들한테 제발 좀 공부해라, 뭐 해라 잔소리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대로는 해요. 부모가 공부 안 하면 자식도 공부 안 합니다.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지 말아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안 하고 자식 못 지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요 완전히 혼란한 세상 속에 살 거예요. 그때 자식들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그때 자식들 여러분 뭘로 보호하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엇길로 갈 때마다, 그래도 제가 무언가 붙잡아야 될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만 해도요, 한국에 올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도 나오겠다. 이제 영주권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그날 한국 비행기 탔어요, 제가. 포기하고.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디 가라고 이렇게 전보를 붙이더라고요. 전보를 붙이는데 제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덕계 장로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런 꿈이 다 있어? 속으로 에이씨 무슨 덕계 장로교회를 나보고 가라 그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흘리는 얘기로 어머니 꿈을 꿨는데 이런 전보가 붙었는데 덕계 장로교회라고 적혀 있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전보가 붙었다라는 건 급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띠용 안 들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띠용. 근데 그때 진짜 제 머리를 해머로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제가 그렇게 정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요 단번에 끊고 그냥 한국으로 날라고 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시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 시켜도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공부시킨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놀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는 똑같이 말씀해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하라는 대로 성도들이 안 한대요. 목사가 하는 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잘해라는 거예요. 저보고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야 성도가 잘하지. 네가 못하면서 무슨 성도 보고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똥 살 똥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못 살아내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제가 못 살아내면. 그런데 여러분 희망 가집시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야 여러분들이 하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좋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고 애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소망만 하지 마시고 애들에게 원하지 말고 자기에게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이 소망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 부정, 사욕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죽어보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페이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삶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